축하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 기도성회 미스바 기도성회가 금요일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시, 두 번째 시간은 3시, 오늘 3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성산교회 전 담임으로 쉬무하시다가 지금도 역시 장소를 옮겨서 목회를 계속하시는 귀한 사자님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주기도문의 뜻과 응답, 이런 제목이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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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영복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온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는 주기도문의 참뜻과 응답이란 메시지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성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그 지식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참뜻과 응답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주셨고 또 사회자께서 이렇게 읽어주신 바대로 주기도문의 참뜻과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게 좀 사실은 조밀조밀하게 구석구석 잘 살피려면 시간이 좀 꽤 가는데요,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냥 멈추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낱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의 그 자세, 그 자신의 그 마음가짐,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목회하는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적절한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양은,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누구의 양이? 예수님의 양은.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양을 안답니다. 알며 저희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양은 나를 따른대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따르신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양된 입장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그 신앙관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엇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아서 이 말씀은 저는 늘 묵상을 하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참 뜻과 응답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기도하는 목적. 왜 기도를 하나? 네, 그 답은 기도하는 그 목적은 뭐냐? 기도를 한 그 내용을 응답받고자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응답받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어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곧 응답.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들 각각 몇 년씩이나 해 오셨을까요? 이것은 계산을 얼른 하면 본인이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 이거 계산하면 얼추 계산이 딱딱 나올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 50년 동안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기 각각 계신 목사님들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년 되니까 내가 한 몇 년쯤 주기도문을 했을 거야, 이런 계산이 속으로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50년을 했어요. 약 참 수시로 계속 연이어서 50년 했는데, 과연 이 기도 50년 주기도문을 했는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응답을 과연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의 신앙생활, 목회생활 과정에서 보면 그냥 응답하고는 관계도 없이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기도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90%, 99%, 100% 가깝게 너나 없이 다 그냥 주기도문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냥 했을 뿐이다. 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하는 생각이 크게 있습니다. 네, 하기는 했는데, 주기도문을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또 교회 처음에 나가니까 다 그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셔서, 저의 경우는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거 주기도문이라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솔직히. 그렇게 외우고 그냥 계속 해왔어요, 저 역시. 근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내용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라고 한 기도를 과연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과연 우리가 했는가? 거의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큽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각각 몇 년 교회 나가서 주기도문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했을 텐데, 이제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그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했을까,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는 저의 경우는 50년 정도 했는데,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때로부터서 연이어 해왔기 때문에 약 2000여 년 기도했죠. 아멘. 그때로부터 했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같이 화답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좀 따지면 지금 2025년, 예수님 그 당시 나이를 빼면 약 1990여 년 동안은 했죠. 줄기차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네,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응답을 내놓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는 듣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십 년 또는 몇 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 동안 한 1990년, 약 2000여 년 동안을 기도를 해왔는데도 응답이 없단 말이야. 우리 한번 목회자들은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넘어가고 여기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주기도문에 응답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하는 얘기죠. 주기도문의 응답은 앞으로도 계속 응답 없이 그냥 하기만 하고 응답이 없을 것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어느 정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시록의 응답은 저는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응답은 언제 응답이 되는가?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 응답이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대로 예언이죠. 반모섬에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이 된 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가 되지 않은 단계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재림의 그 역사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거나 한 증거는, 증상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 예언은 곧 약속이죠. 약속은 곧 예언이 될 일,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장차 있을 일, 그것을 예언해 놓은 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바로
주기도문도 응답이 된다. 깊은 관계가 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참뜻과 주기도문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약속이 아주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주기도문 그 안에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깊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네.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 이구동성으로 주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영생이 또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기도문의 그 참뜻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간 진짜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6장 9절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늘, 여기 이게 PPT가 띄워지면 참 좋은데 그 시설을 지금 활용을 못해서 있기는 저 안에 있기는 있는데 쓸 수 없고 원래 있긴 한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문자 단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저 가을에 푸른 창공 더 높은 그 하늘? 아니면 새털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이렇게, 아니면 쏘나비 오는 그런 하늘? 이런 하늘을 말하는 걸까? 우주 만물을 총괄하는 건 총괄하는 뜻. 네, 총괄하는 거. 네,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보좌의 영계 천국이 더 나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 그러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있다. 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표현된 이 문자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글자 속에는 그냥 맹목적인 저 하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영계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 받으실 대상을 부르죠. 주기도문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상을 이제 부릅니다. 어떤 하늘 보좌에 계신, 천국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여 했을 때 이 아버지여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자 속에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각각 마음속에 그걸 뭘 불어? 하나님이시지. 여기서 부르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아버지는, 여기서 부른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몇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원래. 근데 문제는 가짜 하나님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일 있으신가요? 참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렀을 때에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선 참 하나님을 연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부른 그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는데, 기도 받으실 대상을 부르긴 부르는데 가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 이것을 연상할 필요가 있다. 이 딱 낚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이. 네, 자, 그 증거는, 가짜 하나님은 증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얼른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답니다. 요게 있단 말입니다. 요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계명성, 이게 극과잖아요. 계시록에서 용을 잡고 보니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요 존재, 하나님 자리를 살짝 자기가 바꿔치기를 해서 가서 앉아있는, 어디서? 성전에서 앉아서 그런답니다. 성전에서 요 존재에 휘말려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부를 때도 연상할 때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서는 이 가짜 하나님을 지금 부른 게 아니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렀을 때 하늘의 영계에 계신, 천국에 계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계신 그 아버지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기서 가짜 하나님은 피조물이었었죠. 원래는 천사였었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서 쫓겨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이 존재. 네. 자칫 잘못하면 그 존재가 나의 기도 속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받고 낚아챌 수 있다. 네, 이것을 깊이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 더 좀 그 말씀을 드릴 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들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그래요. 유대교인 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애비는 지금 마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초림 당시 유대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외우는 정도로 끝나면 이건 주기도문을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했어도 했으나 마나 하나님 받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 네, 좀 깊이 깨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김영범이거든요. 김영범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범이 씨를 받은
걔네들만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저쪽에 아무나 저한테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입장과 거의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여비는 지금 막이래. 그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꼴이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김영범이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도 아무나 나한테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 나는 네 아버지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유대교인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네 애비는 막이다. 네. 이런 걸로 보아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여기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 참 진짜 나의 아버지, 이런 관계 형성이 돼야 되겠다. 노메?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가령 아이고 오늘 교회 나가서 말씀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 그냥 교회 의자에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과연 하나님과 그 오늘 출석을 해서 그저 그 불렀던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아들 딸 관계가 형성이 되겠느냐. 예, 그 자격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 누구에게? 각각 나에게, 우리들에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함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함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너희들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존함을 지금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과연 됐다고 하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심정을 알아봐 줄 때 하나님이 기쁘다고, 아, 너 이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상황도 모르는 아들, 딸들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성함을 그렇게 받도록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럼 왜 그렇게 못 받고 계시고 있나 하는 생각을 자식된 도리로서 알아차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담 범죄.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근데 먹었단 말이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그 아담은 하나님 소속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냥 없애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으로 소속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소속에서. 누가? 아담이가. 이때 하나님은
본인의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이제 뺏긴 거죠. 누구한테? 뱀한테. 다른 말로 하면 계명성한테. 다른 말로 하면 용한테.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한테. 다른 말로 하면 사단한테 넘어간 거죠.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위치에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입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 좀 해라 한 이유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받지 못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뱀한테 넘어갔다. 아담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거 모두 싸질머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하나님을 저 뒤로 하고 누구한테 갔나? 뱀한테 갔다. 마귀 소속이 됐다.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우주 만물 천국이 아닌 거지요.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신 것이다. 네, 각자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 문자 속에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나라. 미국 나라,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뭐 그런 나라를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과연? 그건 분명히 아니죠. 네. 네, 여기서 나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올게. 그 처소 가지고 올게. 이러고 가셨잖아요. 네. 그 나라를 말합니다. 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계시록에서 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12대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 그 처소, 그 만들어진, 건축된, 건설된, 창조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면 와달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 처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임하옵시며.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네,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제 그 처소 가지고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처소가 바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알고 봤더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와 달라. 임하옵시며 내려와 주십시오. 예, 이런 말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게 되니까 2절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이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없이 이건 나라의 임하옵시 하면 이거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의 관계, 응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네. 예, 저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소, 즉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 임하옵시며.
네. 우리 기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초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즉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 하늘로 올라가려고 신앙을 해왔고 지금도 죽어서 나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거 부정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도 별미히 좀 봤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뒤집어놨다. 바꿔놨다. 내려와 달라고 기도는 하기는 했어, 우리들이. 뭐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달라.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실제 내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나겠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예수님도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가버리면 길 엇나갔네. 그런 형국이 지금 돼 있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창세기 6장에서 인간 세계를 떠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확히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셨습니다. 네. 육체가 됨으로 떠나셨습니다. 네. 그 떠나셨던 그 하나님은 계시록 1장 4절 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럽니다. 떠나시지 않았다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데 뭘 또 와. 그냥 그 자리에 계신데. 분명히 떠나셨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사실 수 없었죠, 하나님은. 왜? 전부 죽어.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그 모든 인간이, 사람이 죽어, 하나님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네. 자, 계시록 1장 8절, 또 4장 8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본 바, 장차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에서만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기록이, 그 내용이 계시록에만 있습니다. 오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곧 에덴 동산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영계 천국으로 이제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14장 2절에서 초소를 예배하러 이제 간다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가 계셨고, 거기 가서 우리들이 살 집 초소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재림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재림, 예수님 재림, 다시 온다, 두 번째 오신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영체로 오시게 되죠. 처음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언해 놓은 대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이제 영체로 오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루어지죠. 다시 와서.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1장 8절에서 하나님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시록 4장 8절에서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이제 우리들 말하는 거죠. 영접되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아담의 세계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 세계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셔서 그런 때가 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재림의 때로 지금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이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것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나라가 여기서 임해지는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에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해 놓은 응답이 응답된다. 언제? 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 내용이 그 오랜 동안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응답이 계시록이 성취될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응답이 된다. 무슨 응답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총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겠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오겠다는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사실 가르쳐 왔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과연 성령 하는데 과연 성령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쳤을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오시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 우리들은. 그래 놓고 우리는 간대지고 하늘로. 자, 악령의 가르침일까? 과연 이것이.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이것이 가르침일까?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가르침일까? 이 시간에 각각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여기서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과연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처수 예배하러 간다. 가서 예배된 걸 가지고 올게. 그런데 가서 예배한 걸 계시록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우리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 사실 우리 교계에서 이건 정말 전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도 이 기도 이거 우리가 한글도 모르는 형편이 돼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거 다시 한 번씩들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기도를 하기는 해놓고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이게 과연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분명히 땅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라고 해서. 누가? 예수님. 누구한테? 나한테 갔다. 이렇게 해놓고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 우리들이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시록하고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있죠. 예수님과 이제 우리들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계시록 20장에서 그 첫째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천사들, 그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응답은 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이제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오늘날은 어느 날 말한가
어느 날을 말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어느 날을 이제 정하여 미리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했던 그 오늘날은 주 재림의 때, 주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은 언제냐? 주 재림의 때, 주 재림 오시는 그때, 그날, 그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뭘 말할까요? 이 단어 속에, 이 문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맨날 먹는 뭐 쌀밥 아니면 보리밥을 말하나? 아니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메추라기나 그 만나를 말할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 일용할 양식, 언제? 오늘날이라고 하는 주 재림의 날에 그때 먹어야 될 양식. 저 여의도에 큰 교회 그 목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참 이상하게 말씀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용할,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 자동차 삐까 번쩍 무슨 뭐 고급 아파트 밥 먹는 거 뭐 고급으로 가지고 좀 부자로 뭐 일용할 양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 2000년 동안 감추어 놓은 겁니다. 반모섬에서 기록해 놓은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먹어지는 양식, 그때 먹어야 될 양식을 말합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뭐가?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그때 먹을 양식, 주 재림할 때, 재림 오실 때 먹어야 될 양식. 그러니까 예언해 놓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감이 잡히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일용할 양식, 이때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 재림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먹을 양식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 재림을 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잘 정해놓고 있습니다. PPT를 띄우면 참 좋은데, 자, 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가는 것이 목적지는 어디냐면 종들입니다.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하셨답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종들에게까지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 200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 반모섬에서 환상 계시로 주어서 기록하게 된 그 계시록을 2000년 동안 가지고 계시, 열릴 때, 그러니까 재림을 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받은 날로부터는 속히 된다는 겁니다. 네.
받은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받은 날로부터는 속히 되는 일이고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또 시켜서 누구한테? 요한에게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그 양식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받아서 받아먹고 계시록 10장에서 받아먹고 그것을 막 나라 백성 방언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에서 듣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계시록에서 약속해 놓은 그 감추었던 만나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가 열린다는 얘기는 약속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나타날 때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깨달아 먹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빠가 출근할 때 애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아빠 퇴근할 때 빵 사가지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때 출근을 할 때 그 애들은 이제 아버지가 빵 사가지고 올 때까지 저녁 때까지 내 기다리고 있겠죠. 예, 퇴근하면 아버지가 빵 사가지고 올 거야. 빵을 갖다 건네줄 때까지는 그냥 말로만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근데 실제 아버지가 빵을 사가지고 와서 약속을 지켜서 아버지가 아들, 딸한테 그 손에다 빵을 넘겨줬을 때 그 아들과 딸은 그때서 빵을 아는 거야. 그 전까지는 말로만 있어, 지금. 말로만. 아니면 글로 적어놨다면 글자로만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이 환상계시록에서 해서 기록을 했을 때 글자로만 있어, 지금 계시록이. 근데 그 내용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가서는 그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글자는 글자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나타난 것이 있어. 마치 빵이 아기들 손에 나타나듯이 이 계시록도 이루어질 때 그 어떤 형체들이 나타나. 또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진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자로만 있어. 글자로만. 빵이 사가지고 오게 했을 때는 애들 마음속에는 그냥 말로만 기억으로만 있어. 근데 실제 빵이 나타나.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감추었던 만나가 계시록 속에 있다. 근데 그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때 먹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주기도문이 그 응답이 될 때, 이때 먹는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고. PPT를 못 띄우니까 이건 그냥 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이것도 그냥 띄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됐네요.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괜찮을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1절까지가 사실 중요하고 12절하고 13절은 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서 안 하면 너도 천국 못 가니까 꼭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사실상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및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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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회중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